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왕의 위선, 속이는 거죠.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며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그 전성기 시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그런 그 시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 왕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의 전을 보면 다윗이 여러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윗 왕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 전쟁의 영웅이 되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쫓기는 그런 삶을 계속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그 후에 이스라엘의 그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 11장에 나와 있는 이 시기는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왕이 된 그런 시기, 가장 전성기 안정된 시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암몬, 아람, 블레셋, 아멜렉 이런 그 적군들을 패배를 시키는, 그래서 이 전성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참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장 그 전성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왕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그래서 그것이 실현된 그런 그 시기,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그 삶 가운데 가장 피크를 이루는 그런 시기에서 사무엘 하 11장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안정되고 가장 번영하는 그런 시기에 사울 왕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그 가운데 좀 중요한 그 구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하고 이제 그 싸움을 하러 부하들하고 요압, 이 군대 대장이죠, 나가서 이제 한참 전쟁 중인 그런 시기였는데 2절에 보면 다윗 왕은 왕궁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전방에 있든지 후방에 있든지 어쨌든 전쟁 중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 왕은 전쟁임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위선적인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동해서 이제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이 부하 우리아를 소환을 하는 거예요. 불러들여 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동침을 해라. 뭐 이런 그 작전을 써서 본인이 지은 죄를 은폐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을 하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푹 쉬고 다시 전쟁으로 나가라. 그래서 임신한 것이 다윗 왕의 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다. 이렇게 해서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을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전쟁 중에 있는 그 일꾼의 입장을 잘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동료 이 상관과 후배들이 한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자리이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부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우리아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전략을 바꿔서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이 심해질 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한참 전쟁이 이제 심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혼자 남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비열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쟁 한복판에 가장 최전방에서 이제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결국 우리아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다윗이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범한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변명이 되어지고 죄에 더욱더 깊이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전쟁 중에 어쨌든 중요한 장수 하나가 전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빤히 알고 있는 그런 실수인 거죠. 전쟁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장군이 이 장사가 죽게 된다 다 알고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질책을 받을까봐 그 보고를 하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의 그 소규모 전쟁에서 패했지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서신으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 2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 다윗이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것이 뭐 큰일이 아니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면 위선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그 장례가 끝나게 되니까 밧세바를 불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 11장을 보면 다윗의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다윗도 그럴 수 있었는데 다윗보다 훨씬 더 연약한 우리들도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그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타락하는 장면을 바라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또 속이고 있는데 충성된 부하들을 또 속이고 있고 백성들을 또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위선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시편이나 그 삶 자체가 정직한 자, 충성된 자,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자,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 뭐 이런 다윗의 삶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11장에 와서 그것도 가장 전성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그런 시기에 다윗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하락의 길을 계속 걸어서 결국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제 죄의 싹이 나오게 되는데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자녀들을 또 죽이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자체가 분열이 되는 파괴와 분열과 살인, 죽이는 모습으로 계속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쓰임받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되고 가장 피크의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위선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 나락의 길을 계속 걷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쓰임받고 삶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거대한 왕이 또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 다윗이 잘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다윗이 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다윗의 삶은 어쨌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나쁜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참 이제 고난의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가장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과 부하와 백성들에게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다스렸다면 왕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한 그런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11장에서 다윗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윗 왕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삶이 이 원인이 바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교훈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그런 교훈. 그것은 뭐냐면 주제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내가 왕이요 내가 참 주인이고 재판장이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만찬의 의미이고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의 신분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참 왕에게 주제권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참 주인에게 주제권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참 재판장,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정해서 준행하시는 참 재판장을 재판장으로 모시지 않고 본인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신이 이제 자신의 욕망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다.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재판장의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아를 이렇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왕이 된 후에 이 다윗 왕은 다른 사람들, 이 부하와 이 장수들 그리고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돼서 당연히 참 왕, 참 주인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은 위선적인 삶을 살 때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다윗 왕이 왕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다윗 왕은 본인이 받은 선물만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준 그 왕의 자리에서 권리,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지 왕이 된 후에 마땅히 행해야 될 왕으로서의 의무는 행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치를 잘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받은 선물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특권만,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행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다른 부하들은 어떠했냐면 우리아의 그 답변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 야영 중에 있다.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하들이 한참 전쟁 중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후방에 돌아와서 혼자 편하게 지내리요. 우리아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선물만 누리고 있었구나. 왕으로서 특권만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부하보다도 못하는 자였구나.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 원 중에 하나가 전쟁을 잊고 받은 선물과 특권, 권리만 누리는 삶이 되었지 왕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실패하게 되니까 주제권을 돌려드리지 않고 또 전쟁을 잊고 선물만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속여야 되고 부하를 속여야 되고 나에게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중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반역한 자, 죽이는 자, 파괴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나누는 자 이런 모습으로 전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 다윗이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은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는데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인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안정되고 가장 전성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 놀라운 신분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밑에 그 후반부를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위선적인 삶을 산 이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참 왕, 참 주인, 참 재판장을 신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인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 왕이 범했던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니까 저렇게 했겠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재권을 이양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과 주인 돼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선이야라고 스스로 재판장의 입장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위선적인 삶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 두 번째가 전쟁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물만 누리고 왕의 특권만 누리고 있는 삶이 되었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다윗 왕은 위선적인 삶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왕된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전쟁을 잃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위선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선물은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드려요.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권과 선물은 누리되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성도들, 전쟁을 잃고 사는 모습, 그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인 문제, 또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분들, 그리고 뭐 명예를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까지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재권을 확실하게 주님에게, 참 주인에게 돌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전쟁을 잃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다윗 왕이 행했던 그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겪었던 그런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놀라운 특권을 또 선물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18절과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선물과 특권만 누리는 자가 되었지 사신으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고 전쟁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여러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주님 대심이 확실하게 돌려드리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잃고 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 유혹에 금방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은 여자 문제로 넘어졌지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이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평일의 삶을 보면 이분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왕인지 아니면 형벌 받아야 될 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현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킬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과 더불어 깊숙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또 속이고 있어요. 말씀을 볼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선물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세상과 더불어
유혹과 더불어 같이 타협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아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직 전쟁의 한복판, 야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참 왕, 참 주인 재판장에게 주재권을 매 순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목적이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다른 성도들이 주님 나라 확장,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같이 동역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부하와 또 선배, 후배들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인 이 우리아는 이런 장면을 잊지 않고 살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아가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료들, 성도들이 같이 전쟁을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같이 동역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교회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에 따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같이 동역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쟁의 한 전방에 가서 직접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실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좀 남겨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 왕의 이렇게 삶을 바라볼 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라고 이렇게 보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전쟁을 잃지 않고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내가 매 순간 끊임없이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에서 위선의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연약일까 위선일까?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위선적인 삶일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아름다운 덕을 매일같이 전파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위선일까? 아니면 연약일까?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약과 위선의 이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니 성경의 교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은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
또 몰라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시험을 당했을 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거기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연약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연약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부하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갔던 것을 보면 11장은 위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 왕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위선적인 삶의 종말은 그 죄의 결과는 이제 그 나쁜 결과를 이렇게 했지만 다윗이 위선적인 삶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점이 바로 이 13절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12장은 위선적인 삶의 연속을 우리가 봤는데 12장 13절에 와서 다윗이 마침내 위선적인 모습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비록 나락의 길을 계속 이렇게 가서 이 죄의 결과로서 받아야 될 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정직한 모습으로 돌이켜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은 아니었던 거죠. 연약은 모르거나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연약인데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그 길로 계속 가서 범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또 선물과 권리만 이렇게 누리고 있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지속이 된다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위선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위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모습이 과연 연약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